그 일꾼에게 예비하신 축복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을 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주려고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죠. 뭐. 아들내미가 아빠가 부자니까 돈을 갖다가 왕창 미리 재산 상속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씁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근데 1년이 지나가지고 싹 탕진을 해요. 와, 수천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천억을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하면서 탕진하고 술 마시면서 탕진하고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탕진하고 좋은 옷 사입으면서 탕진하고 싹 탕진을 1년도 안 가가지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없으면은 거지잖아요. 거지니까 남에게 구걸해가지고 밥을 얻어먹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저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기웃거리가 겨우겨우 밥을 얻어먹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돼지 죽을 그걸 훔쳐가지고 먹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나간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지금 왜 돼지 우리에 있는 죽을 갖다가 이 지금 훔쳐먹냐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천사하고 악마하고 이 두 개가 나타나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 천사는 그래 돌아가자. 아니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악마가 네 같은 놈을 갖다가 받아줄 리가 있겠니? 네가 지금 유산 상속 싹 받아가지고 다 날리고 그렇게 못된 심보를 가지고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용서할 것 같아? 아마 이게 뭡니까?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용기를 내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했어. 근데 자기 아버지가 날마다 하는 행사가 있어요. 날마다 하는 행사가. 뭘 갖다가 하고 있느냐? 매일마다 집 나간 아들이 수천억을 갖다가 갖고 나가기는 했는데 자기 품에 있을 때하고 자기 품에 없을 때하고 항상 걱정이 되는 거야. 자기 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항상 자기 집 그 펜트하우스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늘 매일마다 저녁 때만 되면은 우리 아들이 돌아오겠냐.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새벽 비행기라도 타고 돌아오겠지. 날 그 행사예요.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1년에 돼도 안 돌아오거든. 그러는데도 자기 아들이 당자가 모든 돈을 갖다가 탕진하고 돼지죽 훔쳐 먹다가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와가지고 먼 발치에서 자기 집이 다 보이거든.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보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냐? 자기 아빠예요. 자기 아빠가 계속해서 자기를 갖다가 기다렸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이면 나가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 돌아오니까 멀리 있는데 꼭 조그마한 점같이 보일 정도밖에 그 정도로 멀리 있는데 자기 아들을 단박에 알아보고 뭐 옛날 말로는 버선발로 달려나가는데 맨발로 달려나가지고
돼지 우리에 같이 잠자고 했던 그 더러운 아들을 갖다가 꽉 껴안습니다. 껴안고 아들아 어서 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뭡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배척하지 않겠냐? 내쫓지 않겠냐? 돈은 어딨냐? 너 같은 놈이 다시 돌아올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참 뻔뻔스럽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꽉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모든 이 사이에 있던 그 뭔가가 응어리진 게 있죠. 풀어지는. 그리고서 이 아버지 하는 행동.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안에 사우나가 있는가 봐요.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시키고 머리 단장 딱 해가지고 제일 최고로 좋은 루이비통 옷 헤이피가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파티를 벌입니다. 한 달 내도록.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있는 자기가 아는 우리 아들을 아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한 달 내도록 파티를 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소개시킵니다. 잠시 집을 나갔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온 우리 아들이 있어요. 조금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그죠? 뭐 성경에는 루이비통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펜트하우스 얘기도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모레도 기다리고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은 네가 얼마나 잘못했냐? 돈 어딨냐? 이런 거 묻지도 않고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집에 들어가서 파티를 엽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을 찾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을 찾고 있다. 대부분 뭡니까? 지 행실만 생각해요. 나 같은 놈이 수천억 들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했는데 지 행실만 생각해.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자기를 기다렸는지 조금 더 이해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냐? 뭐 일꾼이라고 표현을 갖다가 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게 지난주 수요일 날 수예배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네 가지를 갖다가 이해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찾는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야이로 얘기를 안 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내 딸 좀 고쳐달라. 그렇게 말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다 죽고 가니까 제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딸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가자. 가고 있는 길에 회당장 집에 하인이 와가지고 딸 죽었습니다. 그 말 듣자 다리에 모든 힘 다 풀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야이로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했죠.
믿기만 해라. 한마디, 믿기만 해라. 이 야이로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가지고 야이로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그 자리에서 죽었던 아이가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 믿기만 해라.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갖다가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 네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 있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러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을 보겠냐? 안 그러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랬잖아요.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전부 다 정신병 시대에 이 문제 해결할 사람, 치유할 사람 어디 있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왜냐? 이런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 쫄게 히브리서 1장 14절 사탄과 직접 싸울 누구를 갖다가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천사. 그렇죠.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천사. 우리의 부리는 종으로서 존재하는 주의 천사. 내 종은 아니지만은 부리라고 쓰라고 우리에게 뭡니까?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좀 약간 거시기한데, 그죠?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천사들이 뭡니까? 주의 종의 역사를 갖다가 수종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그 전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5절에서 12절, 요 상간에 이 공간에 누가 나오느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얘기가 나옵니다. 16장 5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야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갖다가 조심해. 누룩을 조심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율법 뭐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것밖에 모르는 걔들이 뭘 알겠니?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왜 그러느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뭘로 시비를 걸었냐면은 16장 1절에서 4절에 뭘로 시비를 걸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우리에게 증거 보여봐. 그러죠. 증거 보여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가 뭡니까? 성전 헐어봐.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지어볼게. 아니 40몇 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갖다가 헐어서 네가 3일 만에 완전 복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래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깔보고 깔아뭉개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쟤들 교훈 조심해. 니네들도 그래 될 수 있어. 조심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한번 알아봐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인정 얼마나 받고 계신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라고 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알아봤는가 봐.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옵니다.
겁나게 기분 좋아가지고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갖다가 축복을 갖다가 하는데 그 믿음에 축복을 갖다가 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직접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막 안 믿어집니다. 뭐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새끼라서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가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뭐 마귀가 우리를 낳았습니까? 그 말은 아니죠. 영적으로 뭡니까? 사탄이 우리의 애비가 돼 있는. 좀 나쁜 표현이지. 애비. 이게 딱 돼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인데 나와가지고 뭡니까? 막 율법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실력 좋은 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운 좋은 거 잘, 막 기가 차가 말이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사람의 인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많은 범위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사두개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갖다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지 않아. 왜요? 맨 문제만 많거든.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뭡니까? 문제투성이밖에 없어. 일 안 되는 거 투성이밖에 없어. 어려운 거밖에 없어. 갈등밖에 없어. 그거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래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 깨달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지고는 저 병자들을 치유할 수 없구나. 내 어려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재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참 엉뚱하죠. 엉뚱하게 보여야 그게 정상이에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비정상으로. 절대 불가능인데 그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팍 떠지면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래 되는 겁니다. 뭐 이쯤 되면 뭡니까? 뭐 아멘 터져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지. 이걸 갖다가 그렇게 다물고 계시면 그래 은혜가 잘 되십니까? 김지연이 아멘. 그래서 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그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갖다가 막 일으키시고 이러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은 기적 쫓아갔는데
이 베드로는요, 가만히 그 기적을 갖다가 보다가 그리스도를 봐버렸어요.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혈루증이 뭡니까? 피가 멈추질 않아. 상처 나면. 한 번 상처 나면은 뭡니까? 피가 계속 나가지고 피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 와가지고 죽잖아요.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루증이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병을 갖다가 갖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 어디냐라는 걸 갖다가 정보를 딱 알고 그 옆에 딱 가가 있다. 예수님 지나갈 때 옷을 살만. 왜 옷을 만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 누가 나를 만졌어? 겁나게 말씀. 그러니까 다들 뭡니까? 쫙 얼어붙은 거야. 누가 나를 만진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졌는데요. 겁나가지고. 평소 때 예수님답지 않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진 거야? 무섭게, 매섭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네 같으면은 막 경직되지 않겠어? 어? 그치? 딱 얼어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지가 만졌거든. 제가 하라니까 그렇지. 네가 내 옷자락을 만질 때 내게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네. 고려 말합니다. 네가 옷자락을 만질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무슨 말인지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야.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확실히 딱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본 자를 찾고 계시고 실력 좋은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왜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실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달란트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머리 이게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10%도 다 못 쓰고 죽었다고.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달란트를 갖다가 주시는 게 다 달라요. 똑같아 보세요. 그럼 이제 쟤들 이제 아이돌 3명이잖아. 김지호도 아이돌 하고 싶고 윤서연이도 아이돌 하고 싶고 다 얘네들 다 쪼로미 5명 아이돌 다 하고 싶어. 그리고 모든 애들 싹 다 아이돌 하고 싶어. 그러면 다 아이돌판이야. 하나님은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 딱 아이돌답게 생겼잖아. 쟤들. 그치? 아이돌답게 생겼어. 그, 저, 뭐야, 니키, 얼마 전에 좀 분장한 걸 갖다 내가 봤거든요. 화장이 아니라 이게 분장이지. 분 찍어 말하는 거니까 분장이지. 주일날 보던 리키가. 또 어떤 때, 타치야 뭡니까? 이거 막 찍어 바르고, 이거 보면, 평소 때 보던 타치야가 아니라, 유라던, 찍어 바르고, 뭡니까? 저것들, 연예인 맞네 싶을 정도로. 딱 생긴 게, 그래 생겨야 돼. 생긴 게. 인정하지, 김지현이. 응, 응.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김진희 장로님이 내가 지금이라도 아이돌 한번 해보겠다. 됐다 그래?
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 말하는. 할 수 있잖아, 임마. 응, 할 수.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말리려고 하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세를 생각하셔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이제 아이돌을 키우시죠. 뭐, 이래 나가는 거지. 그리스도를 갖다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께 발견이 되어져요.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또. 무슨 축복을 예비했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루노니 그러잖아요. 개인 축복이에요.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축복을 갖다가 준비를 해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인 축복이 있어요.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개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무조건 주놨기 때문에 그 누가 앗아갈 수도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뭐, 있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지고 영혼에 각인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건데, 세 가지 특징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세 가지 특징이 있어. 뭐냐? 반석과 같이 만드시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반석과 같이 만들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만들겠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만들겠다. 누가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반석을 만들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믿음을. 아, 처음에 뭡니까? 얘기했죠. 하나님 찾고 계신 일꾼. 일꾼 중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나면은 개개인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반석으로 축복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살아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내가 막 누군가를 막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떡 해보겠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갖다가 자꾸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누군가를 갖다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축복들이 막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 자 약간 뭡니까? 이게 좀 우리가 그 갭이 있을 수 있는 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갭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약간 더딘 것 같습니다.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있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하나님이 해결을 갖다가 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역사를 맡기는 그 날에 오순절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안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행동이 잘못됐다,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뭐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 전에도 뭡니까? 막 누군가를 갖다가 성추행해가지고 막 한 당이 뭡니까? 난리도 났거든. 그거 수습한다고 뭡니까?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들 와가지고 옆에 조언하는 놈 뭡니까? 그 완전히 지금 잘리게 됐어. 누구 친구라고 해가지고 조언하는 놈 지금 잘리게 됐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할 수 있냐 이래가 전국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막 쏘아붙이기 시작. 아니 참 우습죠. 우리는 최선을 갖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고 당 차원에서 보면은 최선을 갖다가 다하는 것일 수 있는데 남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이 해버립니다. 싹 말아가지고 일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 개인 축복이 있는 거기에 두 번째가 뭐냐? 개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증인이 되는 능력이에요. 증인.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뭡니까? 힘든데 하나님이 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딱 서 있으면은 증인이 돼요. 희한하게 증인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19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너에게 이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가장 귀중한 선물이지. 네가 풀면은 내가 풀고 네가 매면은 나도 매겠다. 위에서 내리는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갖다가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잖아요. 옛날에는 힘들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불도저 같습니다. 광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가 사람들 쫙 불러 모아놓고 행정명령 바로 때렸거든요. 그 때문에 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그게 안 돼. 협의를 다 해야 돼. 협의를. 협의를 다 해가지고 김진희 장로님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뭘 다 해. 그래 원하는 걸 들어주기도 하고 뭡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뭡니까? 펼쳐야 되는 정책에 따라서 뭔가를 갖다가 끄집어내고 말. 대통령 되면 다릅니다. 한 당의 대표하고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대통령 딱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명령 이렇게 하세요. 장관 이렇게 하세요. 그게 다른 겁니다. 권위를 갖다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다. 그 권위 중 권위가 뭐? 보좌, 보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그 정도 아니죠. 귀신을 갖다가 내어 쫓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뭡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준다. 열쇠 중 열쇠가 뭐냐? 사람을 살렸거든요. 이게 치유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야이로의 딸 살리고 병든 어미가 이게 혈루증 여인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버려요. 병자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약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버려요. 이 권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려? 나에게 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 모습 가만 생각하면 아유 내가 뭐 권위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지 모습을 갖다가 쳐다보면 한심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쳐다보세요. 현장을 갖다가 열 수 있는 열쇠가 이미 믿는 나에게 주어졌어. 왜 사용을 안 할 것인가? 뭐 때문에 이 권세와 권능을 갖다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론은, 신앙생활의 결론은, 내가 믿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를, 권능을, 열쇠를 나에게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사용해 먹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원학교에 우리가 열애에 모여 있으니까 막 작은 교회 우리 늘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은 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도 좋지만은 우리는 미약한 거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약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기도 그 라인에서 빼세요. 우리는 미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새언약 교회가 청와대보다 훨씬 대통령실보다 훨씬 중요한 데입니다. 거기는 매일같이 출근해서 나라 일을 갖다가 도모하지만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여기 모여가지고 2타임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매일 모이는 대통령실보다 딱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모이는 여기 이 자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응? 불꽃 같은 눈으로 아무개 장로,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TCK 누구냐? 응? 다치야? 응? 유라 맞지? 이렇게 눈 감지 마. 내를 쳐다봐요. 딱 불꽃 같은 눈으로 응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 뭐 때문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올바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셔. 모든 문을. 근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전도 선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메시지를 갖다 이래 딱 준비하면서 옛날 메시지를 갖다 이래 또 듣고 보고 막 이래 하면서 유목사님 그 얘기를 갖다 하죠. 자기가 올바른 전도 선교를 갖다가 깨닫게 된 계기가 있다고. 계기가.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이제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신이라고 하는 서초지교회 담당 전도사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서초동에. 1990년 5월 달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건, 사고도 전도 운동도 막 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는 중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비행기 타고를 부산 그 김해공항에 탁 착륙한 저렇게 불빛이 많고 저렇게 건물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냥 씁쓸하게. 그 이제 서초지교회라는 게 이제 부산이나 서울의 서초동이지만은 그 지하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래요. 아, 야, 되게 시대적인 교회 만들어가지고 진짜 막 멋들어지게 세계복음화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맞는 동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대적인 교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면 되고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지. 내가 뭔데 시대적인 교회? 그럼 아, 그렇다. 뒤에서 뭡니까? 얘기 듣고서도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래 딱 하다 보니까 안달이나 뭐가 안달이 나느냐? 교인들 많이 모아요. 안달이 성도들 많이 모아요. 전도 많이 해.
대학생을 갖다 여기 와가지고 그래 탁 장려모델에 이래 딱 하면서 호시탐탐 내 마음속에 뭡니까? 대학생들 누구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 나쁜 동기다 좋은 동기다 그걸 갖다가 떠나가지고 이게 동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눈이 멀어지지.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지. 되어지면은 되는 것이고 하게 하면은 하시는 것이고 안 되면은 열심히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뭡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계획을 갖다가 늘 짠데. 우리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부흥시키? 잠시 그 생각 접어. 그렇지. EM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서연이, 채연이 이제 EM에서 이게 이게 문 닫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목사님 요거 하면은 반드시 진짜 돈 된다. 왜냐면은 거기에 갈급해 있는 엄마들, 아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면 분명히 돈 된다. 이래. 그거 회개했대. 돈 혹시라도 1원이라도 남는 거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다 쓰고 돈 남길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세계복음만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들 랩런트 조그만할 때부터 복음 집어넣어서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만들어라. 이 아이들을 남길 생각하지 마. 그래 자기가 해결해. 우리 교회의 다민족들과 TCK들, 청년들, 대학생들,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근데 내가 25분까지 1분 남았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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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문제죠. 내가 이게 문제죠. 그렇지. 이번 주간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 딱. 하나님 정말 세계 보고만 하게 하옵소서. 니네 따라하지 마. 세계 보고만 하게 하옵소서. 이 귀중한 축복이 우리 새언약교회에 흘러넘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랩넌트 TCK들을 전부 세계화의 인물들로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직접 성령으로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모든 직분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사 지금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